10절에서 12절까지 저희가 공독해드립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대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부앗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기에서 시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혈통의 계보였다.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내용을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씨 후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고 다윗에게도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들이 역사적 공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으로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이 내용 가운데 들어가면요 되게 이게 엄중한 상황이고 또 그 이야기가 말이죠 보통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그 언약에 대적자가 있고 그 언약을 위해서 헌신자가 있더라 이거지. 이름은 없지만 제 눈에도 누가 들어오냐면요 유모 이렇게 유모 11절 보세요.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그 유모가 나오죠.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유모가 만약에 입이 가벼웠다 아달랴 편에 있었다 라고 하면은 요아스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모도 상당한 믿음의 사람.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원래 또 하나님의 기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배우면서 그 씨를 지배했던 그 아달랴의 영과 누구의 영과 같다 했어요? 오난의 영이 같다 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38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8장 일반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창세기 38장 여기도 시가 나오고 거기에도 시가 나옵니다. 8절 나오네. 장자가 죽임을 당해요. 애이 죽는다. 유다와 다말 이렇게 써있죠. 타이틀이 제목이 유다와 다말입니다. 이제 유다가 애를 위해서 장가를 보내요. 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엘입니다. 또 두 번째 낳는데 오난이에요. 셀라를 낳아요. 자 6절 보세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들여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다. 쓰였죠?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악하다는 얘기예요. 또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써있죠.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해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네. 씨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오난이 그 씨가 지금 똑같죠? 아까 그 씨와 여기 씨가 똑같아요. 지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시절에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써있죠.
그게 왜 악한 거예요 지금? 그 씨는 누구를 향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씨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이것이 얼마나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이제 제가 책을 전시해놨는데요, 우리 이준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주석하시기를 제가 우리 시살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제가 강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제가 유다의 자부 다말에게는 자기 몸을 메시아 계시 언약, 메시아 계시 언약 자주 말씀드리죠. 메시아 계시 언약의 구속사를 위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시부님과 동침했다는 그 춤은 그래서 자식을 만들어냈다는 그 맹대와 오해로서 온갖 더러운 누명이 그 몸 안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버려서 오시는 메시아의 구속사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시는데 자기의 몸이 희생되어져서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수모, 고난의 희생이라도 다 자기 몸에 그대로 체휼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 욕을 해라. 내가 욕을 다 먹구만. 다만 그녀는 그리스도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존전에 바쳐진 바 되었다. 그래서 구속사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저 책에. 책을 제가 전시해놨어요. 그냥 꽂아놨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가서 읽으시고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구속사의 통로로 다말이 자기 몸을 드렸다. 우리는 어떤 얘기예요?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길 바라죠. 김동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김동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 형인 집사님께서 35년 만에 오셔서 안수 입사했잖아요. 네? 다 돌아왔어요. 처음에는요, 미쳤다고 해서 다 미쳤다고. 어느 날 술을 제사날 해도 안 가시도 갔다가 이제 원래 와야 되는 날인데 가서 갔더니 벌써 술을 한잔 하셨어. 우리 김동호 집사님께서. 네, 술을 거나하게 한잔 하시더니, 야, 너 가면 갈수록 예수 닮은 거 한다. 응? 그러더니 또 무슨 말하는지 알았어. 내가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는데 있잖아, 꿈속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근데 묻고 말았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사상 앞에 앉으면요, 얼마나 그 생긴 거 보세요. 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아주 엉덩이를 한 대 차고 싶을 정도로 내가 그때 영적으로 그렇게 믿겨 보였다 이거예요. 네? 가만히 형제들이 다 싫어하고 분위기 깨니까 주님 앞에 이제 돌아왔죠. 자, 구속사의 통로로 누가 쓰임받았다고요? 다말이 쓰임받았다. 우리는 누구의 통로로 쓰임받으셔야 돼요? 구원의 통로로.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조수아가 그 찬양을 하더만 제가 그 찬양을 듣다 나왔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찬양이 나오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시며 나를 통해서 뭘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죠? 다말이 그렇게 쓰임받았다. 다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사명이 무엇이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시부모랑 누가 엔조이해요? 이게 치정사건이에요? 얼마든지 파트너를 제가 생각한다면 제가 여성이라면 파트너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들이 가나안에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나서 엔조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시아버지 그 유다라는 데가 치정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작정하고 그 씨를 자손을 잇게 한 사명을 감당한 여인이 다말이었다. 그 결과 38장 맨 끝에 보세요.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27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토가 이르되
뭐 이쪽 얘기하면서 누가 나와요? 3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니라. 산토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입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써있죠? 이 계보가 어디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룻기 4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계보에서 다윗이 나와요. 오벳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오벳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루셀 아들입니다. 오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발자취를 누가 길을 마련했는가?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무슨 근거로 아우된 본거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야밤의 제도입니다. 야밤의 제도라고 합니다. 형수를 내가 받아서 자손을 있게 하는 것. 이게 야밤의 제도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 그러니까 제도를 알고 사명을 알고 신명기 25장 5절. 제가요 이거 설교했었어요. 주일날 5절부터 10절까지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25장 5절 나오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기 나오죠. 형제된 의무를 행하라. 아까 창세기 38장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8절. 유다가 오넬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이에요.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연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제도가 있죠. 이게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했던 7 형제가 있는데 나중에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했던 거 아니에요. 이 제도를 알고 깨닫고 헌신한 사람이 다 말이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7절 써있죠.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아까 악하게 보신 이유를 알겠죠? 침을 뱉으며 실을 벗기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6기 4장에 나오죠? 그대로 나온다.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까 오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실을 설정해버려요? 버려요? 아까 아달랴가 실을 지밀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그 인물을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2장입니다. 똑같아요. 오난이나 아달랴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인생 마태복음 2장 12절 13절이네요. 마태복음 2장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쭉 보세요.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죠?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보세요.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고, 여기에 진멸시킨다는 내용과 똑같아요. 단어가 죽인다는 내용과 똑같다고. 진멸시킨다는 것과 죽인다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그 배후 세력은, 아달리아의 배후 세력은, 오난의 배후의 영적 세력은 뭐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아불로, 아바돈, 무적행의 사자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단어가 똑같은데 아폴류미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의 분사형이 아불로, 파괴자라, 죽이는 자라. 그 영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안약해서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믿음을 떨구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그 영적 배후 세력을 한 번 더 볼게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9장도 봤고요. 12장도 봤어요. 12장, 계시록 12장 보세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지금, 영적 장면이 지금 나타납니다.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써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계시록에, 아니 시편 2장에 떠나와요. 철장으로 지구를 다 부실 것처럼 부실 것이라는 말씀이 떠나와요.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 여자를,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4절 보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용이 나오죠? 용이 9절을 보니까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써있죠? 지금 사자들, 귀신들, 마귀들 역사해야 안 해요? 믿음상 하려고 해보세요. 제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다 그렇게 잡아버립니다. 이것만 여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거 못 느꼈겠어요? 그 시험 같은 것들을 수도 없이 느꼈고요. 앞으로도 또 시험이, 또 다른 형태로 시험을 올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그 대책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11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잘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써있죠? 그러니까 뭐로 부장되어져야 돼요? 뭐로? 말씀으로. 여기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써있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죠. 계시록 들어가니까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거쳐서 계시록으로 들어가야지. 계시록만 달랑 잘라서 강의한다 이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앞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되게 뭐부터 건드려요? 계시록부터 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서, 감당도 못하면서, 조금 알고 가지고 사람 해노시키고 말이에요. 겁주고 겁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거기에 불안하면 안 돼요. 두려움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다시요. 보니까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아까 유모와 같이, 여호사부앗과 같이, 여호야다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성에 보니까 요셉과 같이, 그죠? 자기 생명을 걸어버렸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명맥을 이어가더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아서 하나님 오늘도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